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화평을 소유한 자들, 우리들이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소유한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말씀으로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매 순간순간이에요. 범사에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누리자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죠. 소유하다,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심령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불안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쟁의 끝이 났어요. 법과 질서가 새로워졌고요. 이제는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도래했다,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평안은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세상에서 찾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만족함이고 평안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 임한 자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안 가운데 살아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소유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소유한 자들이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다. 근데 들어감이라는 이 표현이요, 어떠한 의미냐면 가까이 감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까이 감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어느 때 쓰여지는 단어냐? 배가 항구나 또한 정박할 곳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 배가 항구에 다다랐을 때 닻을 내리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정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파도를 만나고 또한 풍랑도 만날 때도 있어요. 또한 출렁거리는 물결 아래서 매번 출렁출렁 흔들릴 때도 있죠. 결국은 이 항해하는 그 기간 동안 날씨가 좌우지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기후들에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매번 긴장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배가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정박했어요. 그럼 무엇을 하죠? 닻을 내려요. 그리고 묶습니다. 그렇게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쳐도요. 또한 태풍이 일어도요. 어떻게 해요? 꽉 묶여서 안전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어요?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항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막에서 말하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떠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지성소는요, 두려움의 보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두려움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그 보좌였어요. 근데 그 보좌, 두려움의 보좌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왜 보좌 앞으로 나가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 가까이 간다 이 모습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까이 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 벌써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배가 항구에 도달해서 정착해서 끈으로 묶었어요. 닻을 내리고요.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 평안을 소유한 자는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묶여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요.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함께 하셔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 끊임없이 어떻게 노력해요. 뭔가를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이 영혼,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경시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여자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가문의 가족의 상속을 받느냐? 못 받아요. 오직 아들만이 그 아비의 여러 가지 재물과 여러 가지 가문의 기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요.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항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묶여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란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소망, 기대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거든요.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온전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근거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가요?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세상의 희망과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천하가 사라지기 전에 모두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환경 속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서 소망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아파 죽겠고 고통 가운데인데 그게 즐거움이 나옵니까? 근데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표대예요. 이 목적과 표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가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요. 이 목표와 표대는요, 환경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더라도요, 우리의 시선이 목표가 되는 그 소망 가운데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 사람이잖아요.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죠. 낙심되어 절망되어 쓰러지고 자빠지죠. 불평하고요, 원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치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것,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 생활 그냥 목표 없이 표대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표대가 되셔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저기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은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꾸준히 그 다음에 열심으로 다해서 걸어가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를 정하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소망,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이유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 이것이 바로 화평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골로새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 심령들,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화평케 하셨다는 그 화평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요, 우리가 즐거워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큰 항구가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닻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누가? 소망이. 근데 소망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 왜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신 그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붙드심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려움도 문제도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난 어려움과 문제들, 그 환난 당하는 것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는 세상을 이기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표현이 뭐야?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당당해. 당당하게 너에게 닥친 그 환경을 마주하라는 것이.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승리할 거야. 이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써 가까이 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 환경 속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환경을 마주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넉넉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요. 때로는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 앞에, 그 환경 앞에 당당하게 그 환경을 마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에 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늘 주님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다 붙들어 주셔요. 늘 주님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항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닻을 내려 온전히 정박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모든 환경을 마주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